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10월 1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4절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예로부터 흔히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있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들을 보면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아프게 되었을 것이다.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던 시대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어려운 병들을 보면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우는 이런 말씀으로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자들의 눈을 먼저 열어주시죠.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맹인이 저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인가 부모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거꾸로 현재를 보고 원인을 짐작하길 수가 있지요. 연기가 나면 아궁이에 반드시 누군가 불을 지필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지요. 중풍병자는 죄가 있을 것이라, 나병 환자도 죄가 있을 것이라, 당사자가 아니면 부모라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위 조상 때라도 죄가 있을 것이라. 이 무당들이 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안 되면 어디든지 갖다 엮어야 하니까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죠.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마음대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틀림없다, 내 추측이 맞아, 내 짐작이 맞아, 틀림없다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하루빨리 벗어야 이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추측을 하거나 말 한마디를 듣고 소설을 쓰거나 또 짐작을 하거나 추론을 하거나 또 자기 안경, 자기 사고방식, 자기 틀에서 자기 기준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던져버리고 예수님처럼 이것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뜨기 전에, 고쳐주기 전에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것은 이 그 맹인의 눈만 고쳐주는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을 먼저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주어야 하는, 또 그렇게 역사하여야 하는 예수님의 성결 과제이죠.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의 눈을 먼저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맹인을 고쳐서 맹인에게 빛을 다시 되찾아주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스스로 빛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맹인으로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찾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서 그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지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궁극적인 맹인을 고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서 고쳐주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나병 환자들 9명처럼 되는 것이 이렇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10명 중에 다 나병을 낫고 하나님도 만난 한 사람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 질병, 고난, 이런 것이 해결함을 받았을 때 이제 문제는 풀었다, 짐은 들었다, 이제는 대로다, 이제는 성공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의 터널에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이 아니다 한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 한마디, 이런 것 가지고 거꾸로 추정을 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대화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보다. 불행한 일, 안 좋은 일, 고난 일, 사람들과 관계 일, 이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고치는 것으로 사실은 다시 보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 고차원적인 목적은 그 눈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것은 누구든지 죄 때문이라 하는 올무를 씌우지 않고 내 생각이나 판단 때문에 그럴 것이더라 추측하지 않고 또 말 한마디 들으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가운데서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그 사람도 눈을 뜨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시고 또 고침받는 사람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주제를 가지고 자기 믿음 살펴보면서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가다가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맹인 한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죄와 무관한 일도 있음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도 있음을